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곳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는 경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이 내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참으로 난감해집니다. 그 물건 때문에 오랫동안 사귄 이웃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원수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맡겼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 그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았다가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물건을 맡은 사람이 재판장 앞으로 가서 그가 맡은 물건을 훔쳤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장 앞으로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판에 관여하시고 거짓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재판장 앞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물건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두 사람은 재판장 앞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결과 잘못이 있는 사람이 상대편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합니다. 만일 내 물건이 아닌데도 내 것이라고 우긴 경우에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 고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이웃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맡았는데 그 짐승이 죽었거나 다치거나 다른 사나운 짐승에게 끌려갔을 경우에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다면 그 짐승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자는 그 맹세를 믿어야 했습니다. 즉 다시는 그에 대해 맡은 사람에게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짐승을 맡은 사람이 그 짐승을 훔친 뒤에 거짓 맹세를 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은 갑절이나 또는 4배 정도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 부부는 자기 땅을 팔아서 그 판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헌금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었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에서 보면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치셔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끔찍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때로는 재산상의 손해를 주시기도 하고 건강에 손을 대시기도 하시며 크게 벌하실 때는 그 사람이나 그 온 가족을 다 죽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할 경우 이렇게 두려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일 짐승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다면 이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맡긴 사람은 그 사람의 맹세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 맹세를 믿으면 하나님께 그 사건을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7절은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합당한 보응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맹세를 믿고 의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를 미워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하나님처럼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비록 내가 서원한 것이 내게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좋으면 서원을 지키고 내게 해로우면 서원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킴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